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온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은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 구세주, 구약의 개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 구세주, 계약자, 이행자, 온전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라 있습니다. 또 여호와 예수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또 간접적인 의미로서 노아, 이삭, 요셉 또 많이 있죠.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많은 의미를 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출생 당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애든 다 죽이라고 했을 때 3개월 동안을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숨기고 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므로 이제 나일강 가에 이제 갈대 상자에 놓고 그것을 이제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바로의 궁중에서 이제 모세의 생활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을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살았을 때, 이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퉜을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잘못됨을 알고 돌을 쳐 죽였던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죽였던 것이죠. 그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 그 그른자에게 왜 네가 치느냐 했을 때,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치르느냐 했을 때, 이제 자기의 행한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인생의 40년 동안을 다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 십보라를 얻고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얻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통해서 하늘의 시와 하늘의 이제 꽃을 통해서 또 하늘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 선지자가 이제 애굽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의 장자로부터 동물의 장자까지 모든 것을 다 죽이시고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하여 홍해의 과정에서도 뒤따라오는 그 애굽 왕과 애굽 병사들을 홍해에 다 몰살시키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 선지자가 이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받은 그 모세 선지자가 또 이제 회막을 짓게 하시고 회막을 지은 날 지금 레위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왕이신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또 그들의 그 백성들의 이제 본 모습, 옛사람의 모습, 사람 인생의 모습,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일반 피조물, 동물과 식물의 그들의 일반 상태의 일반 생태계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너희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지고 한 번 죽고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의 영생의 모습 속에 참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의 모습, 그것은 헛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이 모세, 여호와 모세,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내가 내 지팡이를 잡으면 내 손에 내 지팡이를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땅에 던지면 뱀이 되어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들이 땅의 사람으로 땅의 것으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한다 하는 의미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아들에게 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스라엘은 뜻이 승리, 또 그가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원래 야곱에서 성경에서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의 모습,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의 모습이 이제 형 에서의 발을 붙잡고 살아가는 육신의 장자의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드려졌던 모리아산, 가나안 땅 중에도 모리아산, 그곳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므로 이제 그 성전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면적 이스라엘로 이제 완성되는,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 살지 말고 표면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면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이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손자에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을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누구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베델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새로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유대인, 거기에서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겠다는 것. 택한 자, 작정된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이지, 작정되지 아니한 자, 예정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 작정하시고 구원 주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택한 자, 불택자,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 이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 일반 법칙에 의해서 양이 있고 음이 있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여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 참된 신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있던, 세상만 알던 그런 모습에서 하늘의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감사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또 여호와 나옵니다. 예수의, 구원자의 은혜의 언약, 여호와와 예수는 은혜의 언약을 책임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오신 예수님 전까지는 행위의 언약 안에, 표면적으로는 행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요. 표면적으로 그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고 그것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행위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에 머무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표면적인 율법은 죄의 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행위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행위의 언약 안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너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한 너희가 의인이 되어졌고, 또 의인이 되어져서 기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화 구원의 모습에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 생명을 주신 그 새사람을 통해서 새사람의 역사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지만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너희의 모습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는, 중단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다. 그러나 중단되는 거지만은 너희가 다시 이전에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이 구원이 너희에게 온전히, 그래서 한번 구원 영원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부모와 자녀의 모습에서 아무리 자녀가 망나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제 언제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다리마. 내가 오래 참으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까지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금령 중, 금령이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365가지라, 또 하라 하는 것을 248가지라, 613가지를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또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39조 234개항에 이르는 많은 것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많이 구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가, 그들은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근처의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많은 힘쓰고 애씀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더 세부적으로 그 율법을 그렇게 나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기에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금령을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금령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가? 그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속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여기서 속죄제의 모습에서 우리는 율법의 개념으로 볼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잘못과 실수,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죄인이다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오래 참으마.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마. 내가 일으켜주마. 내가 붙들어주마. 내가 같이 걸어가자. 예수님이 33년 6개월 동안을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아갈 때, 즉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예수님을 한때는 따랐던 무리들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귀신왕 바알세불을 심어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그들이 핍박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최후의 만찬까지 우리들에게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3절에서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때 당시의 제사장은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제사장입니다. 레위 족속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만남을, 죄의 문제를, 즉 여기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죄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죄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잘못과 실수, 넘어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한 옛사람으로 살은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장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사장도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제사장의 모습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고 우리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에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성전, 제사장은 성전을 들어갈 수, 성소 안에 지성소를,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갔어요. 성소가 무엇인지, 지성소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성소에 뭐가 있는지,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성소에 떡상과 7 금 등대와 향로와 지성소에 법궤, 시은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2 돌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잘못과 실수, 넘어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붉은 대추가 먹기 좋게 익기 위해서는 2번의 벼락을 맞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환경만, 사람에게 항상 좋은 환경만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범했다, 또 범죄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신앙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백성으로 그것이 보여져서 백성에게 그것을 통해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죠. 방해가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죄를 잊게 했으면 그 범한 죄를 위해 그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넘어진 모습, 잘못한 모습, 실수한 모습을 보여줬구나. 그랬을 때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넘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흠없는 숫송아지로, 흠이 없다. 외적으로도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 예수님, 즉 예수님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번제에서도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흠없는 숫송아지, 어리지만은 어린 양, 어리지만은 숫소, 씨가 있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 속죄 제물, 예수님께서 이미 번제를 통해서 우리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번제에서 율법의 완성이고, 이제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성화구원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진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화구원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영화구원까지 이른 이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 여호와께 우리는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성경만 보고 매 순간 교회에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